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저희가 이 말씀 들으며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능력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저희를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힘이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마음도 힘들고 내 영혼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또 사람들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으세요? 네, 세상에 바람잘 날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은 해도 사실 감사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어 주옵소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귀로 듣기에는 또 모든 상황들을 손으로 만져보기에는 참 힘이 들지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나고 보면 지나왔는데 그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눈으로 봐도 모르고 지금 들어도 모르고 힘든 것만 더 눈에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지나가고 보면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에스라, 어제 설명드렸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박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에스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만 보면 분명히 거기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 아내를 또는 너희 아들의 며느리 되는 사람을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방 여자들과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아주 웅장해 보이는 산이나 아니면 나무나 때로는 짐승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우상도 없고 그냥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 통해서 다른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하니까 이걸 아예 근본적으로 막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예요. 왜 그래요?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지금 원래 있었던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왕이나 제사장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7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복이 복을 주옵소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니까 저희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돌아가며 철야하며 기도를 해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지금 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적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참 힘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의 손에 하나님께 넘기신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들이건 어떤 의미에서 서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벌 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나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배우자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죄를 지은 게 있어도 아주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큰일이었는데 이걸 자꾸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즉각 벌 주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그동안 지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때로는 알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심령이 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순간 바로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이거 먹었어 하고서 바로 벌 주시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알고 계셔도 그냥 태연하게 에덴 동산 나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니? 산책하자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지가 혼을 내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죠.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배우자가 그렇지 못할 때에도 있고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왜 그랬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하면 즉각 나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그런 놀이 중에 하나가 또 자석에 같은 극끼리 놓으면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서로 다른 극이 돼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게 하는 게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자석에 같은 극을 두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때로 밀어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저희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무조건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 주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이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 끊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한번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석이 같은 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니까 암논이 잘못하게 되고 압살롬이 잘못하게 되고 나라도 한번 뺏기게 되고 결국 잘못한 아들들은 죽게끔 되고,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는 잘못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빨리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 뒤에 영향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윗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지혜는 잘못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빨리 회개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그러시면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너 사흘 정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너 일주일 정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들게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기도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회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실 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생 동안 잡고 갈 만한 정말 귀한 표현을 하나 주십니다.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 참 힘이 됩니다.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 99%가 우상숭배했어. 죄를 지었어. 내가 벌을 주겠어.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처럼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힘들고 지금 비참하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내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한테 들어올지 모르겠고 왠지 모르게 난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제가 나를 닮아서 그래. 뭐 이런 소리. 아니, 우리 배우자를 닮아서 그래. 뭐 이런 소리.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데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밤의 하늘을 보면 별빛이 있고 어떤 순간에 반딧불빛이 있고 어떤 경우에 저 끝에 터널의 끝이 있는 어떤 빛 같은 게 보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조금이라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든 온 유대가 다 멸망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벨론 땅으로 3번에 걸쳐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에스더와 같은 왕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만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최악의 비극 가운데서도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최악의 순간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모든 고통은요, 그냥 오목거울로 봐야 돼요. 그냥 축소시켜 봐야 됩니다. 최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돋보기로 확대시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봐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걸 확대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대시키는 은혜가 무엇과 같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로 되게 하셨는가? 어떤 견고한 나무를 주시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넣는 것처럼 우리를 그 가운데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박힌 목과 같게 하사.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나무를 박아서 나무에 못을 박아 넣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꿔서 넣은 목과 같이 하셨다.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른 곳에 굴러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를 정하사 거기에 못인 나를 박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에 박힌 못이 쉽게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죠? 쉽게 안 빠져요. 이거 빼려면 그냥 우리 박은 망치 돌려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힌 목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일부를 박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참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는데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살려고 그러고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금 교회 새벽예배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어떤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못처럼 박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박힌 못은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박힌 못은 빠지지 않고 웬만한 충격이 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박힌 못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우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박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으로 잡아줄 수 있는가? 사람은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박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계속 한번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좋은 것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박힌 목과 같이 주님 박혀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에 제가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에 박힌 목과 같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박힌 목과 같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딴 데 버리지 마시고 주님 견고한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저희가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때론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 눈도 밝혀주옵소서. 제가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는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 가운데 영분별에 대한 은사를 항상 저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종로를 타는 중에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저에게로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버림받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버리지 않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저희를 도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들의 왕들이에요. 네,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페르시아가 그 나라들을 어떤 의미에서건 같은 장소에서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은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요. 그냥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성 직접 다 지어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다? 바사왕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바사왕들 같은 사람들, 페르시아 왕들 같은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두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도움받을 때는요,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데 목에 힘주고 있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됐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애한테 용돈 주려고 딱 5만 원 해놨는데 교만하게 막 나오면 5만 원 중에 4만 원 내가 먹고 넌 10,000원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줄어듭니다. 교만하면. 그냥 도움을 청할 때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러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는 그런 사랑 받은 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런 사랑 받은 몸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그분의 종이라면 난 자부심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니까 나와 내 가정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은 지나왔다가 한 번만 하고 떠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페르시아 왕들이 유다 백성을 도울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들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 나라를, 유대 땅을 멸망시킬 왕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누구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누가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누가 우리 가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건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나의 모든 앞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안정케 하심에, 하나님의 품어주심에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홍수가 있고 어떤 가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 내 가정은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와 내 가정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힘있게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도움 받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소생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못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저희를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풍성함 가운데 저희를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박아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저희를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풍성함 가운데 저희를 박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가운데 저희를 박힌 못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그 박힌 못이 제대로 한번 박은 제대로 박힌 못은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거기 있는 것처럼 저희를 다른 곳에 박지 마시고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향목교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필요가 있다면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보내셔서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필요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가장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저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대해서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 보내서 중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미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미래의 길이, 저와 저희 배우자와 저희 자녀들의 미래의 길이, 부모님 미래의 길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해서 저희 한 분 한 분 이 예배 여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박았다, 저희가 박힌 목과 같이 되었다, 아버지 확신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